누가복음 11장 17장 11절에서 10절 말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를 청전도사님께서 드리고 오늘 우리의 감사 제목으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힘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친구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기말고사를 잊지 않고 주님 주께로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물 모아서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향기와 사랑이 가득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시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막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졌죠. 어제까지는 또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침에 엄청나게 코가 조금 따끔따끔거리고 이 동네가 안개가 무지하게 심하더라고요. 어저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앞이 안 보여가지고 전사님은 나름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러고 갔어요, 집. 너무 안개가 심하게 껴가지고. 근데 그 안개 속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코로나도 기관지 쪽이고 미세먼지도 안 좋으니까 마스크 착용 꼭 하고 KF94 확인하고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곧 기말고사예요.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얼추 한 달, 보름 정도 이제 남았죠.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학년을 준비하고 다음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친구들. 그리고 지난주는 수능도 봤습니다. 그리고 수능 가운데서 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나는 수시는 아예 포기를 한 상태인데 수능을 나름대로 잘 봤나 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수능 다음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기는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정말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에 수시로 합격했다는 최종 통보를 받은 선배도 있어요. 그분 직접 고백을 한 거예요. 문자가 와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곳에 가게 됩니다. 여대에 가.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덕분에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에는 안 하고 2부 예배 때
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인가요? 한 해 동안의 곡식 농사를 마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감사절은 감사의 사이클의 다이얼을 맞추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 지수를 최대치로 팍팍 올리는 날이 이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감사 지수가 높아야 행복하고 깨끗한 청정 지역의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감사절의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추수감사절 때 다른 본문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 본문들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메뉴에서 다시 감사의 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성 밖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에 걸렸다고 성 안으로 감히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전염이 될까 봐. 성 밖에 쫓겨나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의 삶은 스스로 자퇴를 했거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퇴출당한 거예요. 강퇴당한 겁니다. 그들의 병이 그들의 육신을 좀먹게 하는 것만큼 그들의 인간성도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나는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나의 삶이 뺏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어떤 동아리 그룹 내에서 퇴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속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아마 안 한 친구들은 정말 땡큐한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한 번쯤은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 예민했던 적이 있었지, 까칠했던 적이 있었지, 누군가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쟤는 나를 왜 이렇게 띠껍게 쳐다보지?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냉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은 옛날에는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소록도라는 곳 아세요? 번쯤 들어봤나요? 소록도? 들어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건데 거기는 나병 환자라고 그러면 지금 그게 저급한 표현이라고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한센병. 그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소록도에. 그 친구들은 거기는 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의 부락을 이루고 살지만은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전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같이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은 이 성경책을 한 권을 다 외우시는 분들도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감사를 표현하고 정말 대단한 도전을 받게 돼요. 종교도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들의 표현이 되지 못했어요. 병이 들었으면 종교는 그들을 감싸줘야 되는데 율법을 제정하고 그들을 아예 성 밖으로 쫓아내 버린 겁니다. 성 안의 사람들도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추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서 추방당했고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내쫓은 비정함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퇴출당한 퇴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사람들. 감사할 건덕지가 단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혈압을 재는 것과 같은 감사 수치를 체크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면 아마 수치는 제로에 가깝지 않았을까. 감사의 수치를 재는 어떤 특정 기계가 있다면 감사 수치는 이 사람들한테는 제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감사 수치 점수가 몇 점 정도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주 말하는 친구도 있나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사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간다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괜히 막 적대합니다. 문 딱 열리죠? 들어가면은 뒤로 막 물러섭니다. 그죠?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비껴섭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고 뭐예요? 핸드폰 봅니다. 괜히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라는 그런 주의를 주려고. 근데 외국 가면 어떤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딱 열리면 Hello, Thank you. 정말 그렇습니다. 그 문 열리면 Hello, 난 나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자리를 살짝 비켜주면은 Thank you. 고마워. 내가 편하게 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외국인들은 그렇게 감사가 흘러 넘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문을 딱 열어서 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파트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막 문이 닫히기 직전에 막 다다닥 뛰어가요. 그럼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문이 닫혀서 쭉 올라갈 수도 있어서 나는 그걸 그냥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문을 열어주니까 그게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감사를 하다는 얘기는 하죠.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친구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까요? 기술이 있고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의지도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빠진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병을 통해서 건강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 함께 어울려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라는 귀한 재산을 느끼고 얻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병을 낳고 당장은 행복지수가 쭉쭉 올라갔어요. 하지만 감사지수가 바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막. 이 사람들 10명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었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려고 하는 찰나에 가는 도중에 나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은 그걸 귀하게 느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근데 그보다 더 감사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 그들은 아예 병에 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책 중에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한국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은 감사 결핍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설 대부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 주인은 또 오세요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이기적인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다 신난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한다. 이 책에는 한국인의 특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고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내용이 책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전사님이 얘기했듯이 서양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50개 중에 28개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옷 한 가지, 신문 한 장을 사고 팔 때에도 감사합니다. 땡큐. 라고 합니다. 그들은 싫어요. 라고 하는 말도 no 땡큐예요. 싫어요. 물론 한글이 되게 좋습니다. 엄청 한글을 사랑합니다. 전사님은.
하지만 싫어요라는 표현 대신에 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표현이 no thank you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합니까? 저기 괜찮은데요. 싫은데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꿔 보세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을 해 보세요. 말이라는 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게 분명합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들은 소방관, 경찰, 특히 군인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당신의 헌신에 미국 사람들은 군인에 대한 예우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군발이 이러잖아요. 군발이 될 친구들 몇 명 있죠 이제 몇 년 뒤면 그들에게 감사합니까? 전사님 어렸을 때는 누군가에게 갈지 안 갈지도 모를 국군 아저씨에게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요즘 씁니까? 써요? 편지가 갈까요? 모르죠. 어릴 때는 그런 걸 배운단 말입니다. Thank you for yours.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감사를 잊어버린다. 왜요? 왜 잊어버려요? 그 좋은 걸 왜 잊어버립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는 이 말 한마디에 당신의 국가에 대한 희생, 내가 감히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당신의 희생에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이 이방인, 한센병 환자. 본문에서는 한 명이 돌아왔어요. 한센병 환자. 그도 처음에는 나머지 9명과 함께 성으로 달려갔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10명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감사함을 표현해야지. 다시 돌아오고. 퇴출당했던 다시는 돌아보기 싫었던 그 바깥 세상에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서 돌아가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한 분에게 돌아왔다라는 것. 그 결과 그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고침을 받고 두고두고 표본으로 사람들에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 모양으로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정신 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인상 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괜히 왠지 모르게 막 입꼬리라도 한 번쯤 올려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한 달 전쯤인가 한 달 반 전쯤인가 누가 2층에서 여기 교사실에서 새벽에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 갔다 와가지고 뭘 하나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마 지금 좀 웃고 있을 거야. 여기 있어. 알아? 누군지? 왜 아는 것처럼 돌아보고 그래? 뻔해서 그렇게 감사를 한다는 표현을 그렇게라도 하는 게 너무나 예쁜 겁니다. 그럼 괜히 기분 주는 사람도 별거 아닌데도 기분이 좋아요. 받는 사람도 좋겠지만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줬어. 근데 얘 이거는 뭐 감사한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별거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주는 사람은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뭘 줬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친구가 대박 헐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고맙기는 뭘 이러고 말죠. 근데 속으로는 되게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정신도 풍요롭지만 모든 삶의 풍요로움과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기독교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 종. 감사의 마음에 하나님은 건강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칠곡, 브라질, 쿠바, 멕시코 등등 남미를 보면 미국과 같은 위도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굉장히 가난하고 무질서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브라질의 치안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요.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은 위에서 2명이 오토바이 탄 사람이 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가고 있으면 위에서 누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와요. 그리고 총을 쓱 꺼내서 들이대요. 그러면 그 핸드폰 떨어뜨리고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총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버스가 지나가요. 관광버스 왜 밑에 보면 짐칸 있죠? 짐칸을 열어가지고 짐을 다 빼요. 사람들이. 버스는 가요. 그렇게 가방을 훔치는 겁니다. 그만큼 치안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그런 적 본 적 있나요? 제주도 갔는데 막 제주도 도민들이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막 버스 캐리어 열어가지고 짐 다 빼고 그 버스는 휙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치안이 정말 좋은 나라예요. 미국도 총기 규제가 안 돼서 조금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미국조차도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남미는 그렇게 치안이 안 좋습니다. 낙후되어 있어요. 남미가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자연과 환경과 자원들이 풍부하게 넘쳐나는 곳이 남미예요. 그럼에도 지금 미국은 세계 최강이 되어 있는데 남미는 여전히 질병, 기아 등에 허덕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미는, 즉 미국은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개척한 감사의 땅이다. 그러나 남미는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개척한 탐욕의 땅이다. 북미와 남미가 현격한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서 미지의 대륙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왔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쁨.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 그들의 신앙은 단지 축복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감사의 신앙입니다.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 분, 단 한 분,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지수는 자꾸 높여가야 합니다. 감사지수는 하루아침에 별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되돌아온 이 본문의 한 명의 환자는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했죠. 그러나 그는 그 길로 돌아섰습니다. 육신의 병 고침을 감사했더니 영혼의 고침을 감사하게 되었고 그의 감사는 2배로 커졌습니다. 그렇게 감사는 점점 키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방처럼 카네기는 말하기를 배은망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마치 들풀과 들에서 나는 잡초들과 같으나 감사는 장미와 같아 물을 주어서 기르고 사랑하며 가꾸어야 한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감사는 배우고 가르치고 연습하고 길러서 아름다운 장미와 같은 꽃이 핀다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먹는 목욕탕 가면 먹는 맥반석 계란. 그게 목욕탕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지금은 대량으로 공장에서 생산하지만 예전에는 초창기 맥반석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목욕탕 안에 보면 그 땀 푹 내는 사우나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 사우나에 계란을 집어넣고
놓아두면은 약 1시간 정도 있으면 잘 익은 구운 계란이 약간 구운 듯한 그런 계란이 된다고요. 이 사우나실의 계란은 흰자 위부터 익는 게 아니라 제일 안쪽에 있는 노른자부터 익는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기를. 겉으로만 감사하는 척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속으로 감사로 가득 찬 그런 신앙인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그런 친구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는. 하나님께 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껴.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생길 겁니다. 감사가 먼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잘못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쭉쭉쭉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분명하게 바뀔 거라. 그러므로 감사는 하루아침에 헌금을 왕창 드리고 막 11조로 막 100만 원, 1000만 원씩 막 해가지고 왕창 드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500원을 드려. 하나님, 내가 용돈을 받았는데요. 이거 헌금은 500원이라도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용돈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500원, 100원 드려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옛날에 100원짜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100원짜리, 50원짜리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금액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이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감사를 얼마나 하나님께 표현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100원, 500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 요란스럽게 하는 감사보다는 감사의 체질, 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는 내 몸에 감사가 배이게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겁니다. 오늘 이 회장님이 좋은 곡을 선곡했어요. 내 안에 주를 향해 영원히 그를 찬양하리라.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감사가 체크가 됩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띡 집에서도 혼자서 채운 게 잘 되잖아요. 그렇게 감사를 체크를 한번 셀프로 한번 해보세요. 겨울이 눈앞에 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다음 주는 심지어 아침에는 영하 5도, 6도까지 떨어진대요. 벌써 춥죠. 잘 표현합시다. 누구에게? 모든 삶의 복을 허락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집안의 온도를 추우면 높이는 것처럼 감사의 온도도 높여봅시다. 그러면 감사 지수가 굉장히 넓게 나타나고요. 행복 지수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전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로 인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 전사님 혼자서는 못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날 이때까지 2021년 11월 21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첫 사역을 가성교회에서 시작해서 2021년 11월 21일 오늘까지 너무나 감사하게 왔어요. 여러분들 덕분이고 우리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 가성의 청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우리 가성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해 동안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수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스스로 감사의 체온을 높이며 감사 체크를 하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축복,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갚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늘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절로 나오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하여 준 것 같이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